마라나타.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일, 그게 두 번째 일이죠.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된 일입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에 주목하시고 예수님만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갈수록 더 명료해지고요. 더 확실해지고요. 정말 아주 신나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가신다는 증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이제 하도 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 하는데 누가 목사님 좀 꿈 안 꾸세요 그러는데 꿔요.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꾸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꿈 얘기 이단이다. 왜 그런 꿈 얘기를 많이 하냐. 근데 꿔지는 걸 어떡하냐고. 잠만 자도 눈만 감으면 꿔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이제 꾸면서도 다른 걸 항상 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정말 교훈이 될 만한 거. 사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귀하신 이 말씀조차도 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 속에 정말 만족하기 위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한 모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지혜도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에 아주 폼박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혜를 통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만에 감동하면은 그냥 솔로몬 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동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제가 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처가 됐지만 주님도 그게 상처가 되신 거예요. 주님 그럼 보여주신 분은 잘못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얘야, 네가 꾸는 꿈이,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이 정말 저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모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게 현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저 지옥에서 겪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저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다시 정말 깨어나서 다시 한번 정말 그 험악하고 두렵고 무서운 속에 그 끔찍한 속에서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지옥에서 겪는 저게 정말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저게 현실이야. 왜냐하면 영원히 저들은 저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꿈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헛되고 허무한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꿈이라는 건 허무하고 헛된 거야.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다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이곳이 영원하지 못한 이곳이 이제 앞으로 이제 꿈이 된다라는 거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이 꿈이 되고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는 꿈 같은 저 지옥 같은 저곳이 거기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도 봤지만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제 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이제 의복처럼 갈아입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게 다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낡아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서 현실성이 없고 없어져서 꿈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이고 하나님 나라 그곳이 영원한 현실이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근데 우리는 이 땅이 현실이고 마치 천국이나 지옥 같은 우리가 꿈을 꿔서 알려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꿈으로만 알았던 건데 그게 꿈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즘 VR이라는 왜 가상 현실을 보는 그런 이상한 보면 텔레비 보면 안경같이 쓰는, 그죠? 그리고 쓰고 이상한 거 써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갖다 대고 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자제품에서는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원래 평생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몇 달 전에 이제 보여주는데 진짜 와 정말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요. 진짜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데 안 만져지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이 영상이니까. 그리고 막 정말 너무 신기해. 이렇게 바다를 보면 바다가 보이고 위로 보면 하늘이 보이고 밑에 보면 땅이 보이고 막 옆으로 보면 이게 돌아가면서 삼지사방이 다 보이는 거야. 그 대신 이게 그냥 엄청 크게 보이니까 한참 보다 보면 어지러워서 못 보겠는 거야. 그 왜 무슨 어느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아주 무슨 게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을 보니까 절벽 끝에 가서 이제 누르면 이제 그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가니까 절벽 끝에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는데 절벽 밑에가 정말 아주 까마득한 절벽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그저 저 사람은 지금 그냥 VR 머리 그냥 눈에다 쓰고 그냥 평범한 땅바닥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이 체험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 절벽이야. 그래서 저 여기다 의자 이렇게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를 갖다 놓고 여기다 빵 하나를 갖다 놔. 딱 두 발짝만 가서 가주면 되는 건데 너무 무서워서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뭐 끔찍하니까 이게 떨어지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냥 확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땅바닥에 내가 있는 건데 왜 무슨 뭐 그 왜 그 뭐 롤러코스터 막 무슨 뭐 이렇게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장로님이 그걸 타시는 거야. 그걸 보고 타더니 오오오오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확 뺏겨버렸어. 야 이거 못 보겠다. 이거 너무 무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짜인데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속에 살면서 정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가짜처럼 보는 거예요. 와, 저 이걸 이제 놀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안식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어제 그저께 대구를 내려갔잖아요. 대구를 그동안에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비오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좀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한 그 거의 다 잤어요. 다 자고 일어날 쯤인데 제가 굉장히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정말 우리는 항상 3층에 아주 높은 데 있다고, 아주 밑에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근데 이걸 한두 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번, 심지어는 제가 막 하늘을 날르는 왜 이렇게 막 공중을 막 이거 뭐 공중 부양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을 날라요. 날르는데 정말 이거를 누구 할까? 이거를 누구 할까? 이러면서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언젠가 한번 비유로 얘기했지만 정말 이 나르는데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서는 이게 나르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이게 날라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사람들이 없는 데서 이게 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스모즈나 뭐죠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 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변신하는지 제가 그 사람도 뭐 느꼈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뭐 예화도 웃으면서 들은 적이 있었어. 근데 정말 근데 우리가 야 이걸 누가 할까? 정말 이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걷는 기분보다도 더 신나죠. 왜냐면 막 사람이 날른다는 게 이게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안 날랐어요. 왜 내가 안 나르지 했더니 어느 날 네가 이미 위에 공중에 와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정말 사람들이 밑에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막 토네이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요즘 뭐 25년 만에 뭐 불어가지고 처음 뭐 25년 만에 부른 일본에 뭐 제비라는 태풍이 왔대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일본에 막 큰 타격을 줬잖아요. 뭐 미국에도 허리케인 나면 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람이 그냥 확 그냥 올해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스치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세상이 왜 계시록에도 보니까 뭐 하늘에 뭐 별들이 떨어지고 그다음 그 바다가 침을 받고 강물이 침을 받고 산천 초목이 막 침을 받고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뭐 이런 말씀 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막 오늘 말씀처럼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진다는 게 이거예요. 큰 지진이 나오고 그냥 50kg 되는 그 무게 그냥 그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말할 그냥 큰이라는 것을 계속 큰 지진, 큰 뭐 화산 폭발, 큰 재앙, 아주 큰 환란, 대환란, 아주 그냥 뭐 더 이상 정말 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을 계시록에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 다 없어지는데 정말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안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물론 하늘에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충만하신데 사실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인데 우리는 가짜처럼 사는 거죠. 그죠? 이게 마치 이 현실이 마치 여기가 단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그 마음에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음성이 나면서 감동이 되는데 자 보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자격이 없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이미 우리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누리는 게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게 행복이란 말이야. 이것을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항상 늘 여전히 우리는 허무하고 정말 늘 속이 늘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찾으러 다니면 계속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찾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난 포도나무고 너는 내 가지에 붙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지금 너희도 있고 너 있는 곳에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물론 육신은 지금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전부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행복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위에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즐기면서 주님을 감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정말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그럼 굳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데 그게 이미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땅에서 뭔가 하늘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지.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 왜 우리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현실과 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야, 이 땅에 사는 게 꿈이야. 허무한 이곳이 꿈이야. 잡지 못하고 허전 여기 정말 계속 헛된 게 꿈이란 말이야. 현실은 영원하게 그죠?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현실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참 정말 수없이 보고 듣고 했어도 어떤 때는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서도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때는 또 그냥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도 그냥 어떤 때는 세상 속에서 그냥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또 그냥 잊혀지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데 하나님이 아주 완전 인을 쳐버리신 거예요. 저 인을 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야. 그죠? 근데 뭘 천국을 또 바래?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데, 그죠? 예수님 같이 살면 되고 누리면 되지. 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뭐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그저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면 되고, 그게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명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가?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너무 멀리 와 있어. 너무 높이 와 있어. 너무 확실한데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잊고 사는 거야. 진짜를 잊고 사는 거야.
정말 우리가 여기가 정말 꿈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곳이 현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가상현실의 세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진짜 현실에 있는 속한 저희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더 이상 날려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할 것도 없어. 주님이 다 하시잖아.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영존하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읽었지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참 이게 어려우면서도 영적인 부분이라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이 풀리면 이거 정말 히브리서가 제일 재밌어. 제가 요한복음 끝나면 히브리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조금 좀 난해한 부분들도, 이게 6과 0으로 해석하면 쉬운데 이게 6으로 해석하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1장하고 2장만 해결되면은 3장 4절은 다 해결이 돼요. 금방 해결되는데, 자 보자. 옛적에 선지자들이, 그죠? 선지자들한테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 여럿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지혜를 통틀어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 거. 왜? 너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 내 새끼라는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 나는 너희의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거.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주 2부 예배 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은혜 받고 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을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까 하다가 이것도 보여주신 게 있어서, 요즘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아주 뭘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게 그 말씀이 제왕의 지팡이인데, 이게 이제 홀이라는 게 뒤에 가서 보면 8절에 가서 보면 나와요. 이게 홀이라는 게 이게 왕의 지팡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왕가 그 누구라고 뭐라 그러나 그 황제라고 하죠. 하늘의 황제예요. 그냥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을 운영하려고 그 결국은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자살할지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저 지옥에 들어갈지, 아니 지옥이 아니라 저 감옥에 들어갈지. 이것도 입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원래 가시나무가 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이 감람나무는 절대로 왕하지 않아요. 열매 있는 나무는, 열매 없는 게 원래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홀이라는 게 그 번역이 제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도 엄청났잖아요. 대단한 지팡이 역할을 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 어떻겠냐,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계속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인 거, 그리고 너희가 그를 믿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를 될 수 있으면 정말, 아니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그분을 알리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죽음으로 충성한 분인데, 그죠? 얼마나 가슴에다 정말 묻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세상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올 수 없고, 그죠? 예수님을 통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느 정도 고난을 주셨냐면, 그냥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도 보면은, 자 만유가 다 그로 말미암아 후사를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내어 주셨고, 후사로 세우시고, 저를 말미암아 세계를 다 지으셨다고. 그런 말미암아,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전부.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게 빌립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몸을 종의 형체로 받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순종하시고, 모든 사람 발에, 모든 만물에 정말 무릎을 꿇으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정말 그 뭐라 그래요? 모든 분에게 가장 낮은 자로 나와서, 그렇지만 낮은 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제일 1장에서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창조했고,
제일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만큼 정말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왜 자식이 정말 나는 차라리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가는 게 낫지. 자식이 먼저 가고 자식이 아프면 이 부모들은 정말 자기 마음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원래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은 이치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글을 지었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막 그가 본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우리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이제 앉으신 분이세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시작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망에서 다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못 이루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우리가 있다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 무슨 뭐 아주 쓸데없는 소리 다 이유가 없다고요. 무슨 예언이니 계시니 막 무슨 뭐 사실 환상도 예언도 계시도 어떤 꿈도 음성도 다 정말 이거를 알기 위한 거지. 진리, 생명, 구원 정말 이보다 더 거룩한 게 없잖아요. 이 거룩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아주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기쁨이시고 행복이시고 여기 생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4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하는 것도 민망하죠. 우리가 천사 한번 보면은요 달 홀라당가 뒤로 넘어가. 천사들 보고도 무서워 벌벌 떤다니까.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천사들하고도 익숙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 천사들도 그냥 빛의 어떤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마귀가 이제 광명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위장을 하고 오지만 사실 이게 진짜 광명하니까 천사가 흉을 내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야. 빛으로 나오시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눈이 부셔가지고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근데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고 나면은 그보다 더하시단 말이야. 이보다 더할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주시는 모든 것,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를 내가 언제 어떤 천사 누구에게든지 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신 일 있냐?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사실 뭐 천사가 뭐 천사 중에 하나를 아들로 택했다는 헛소리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죠. 천사와 아버지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천사는 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낳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낳으신 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뛰어남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막 탁월하고 막 뛰어난 그 말씀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기업을 천국을 그의 모든 기업으로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그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맏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뒤에 아들들이 줄줄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첫 열매. 물론 이제 처음 익은 하나님 앞에 들려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첫 열매죠. 그다음에 그 뒤따르는 또 첫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열매들. 그러면 맏아들이 계시면 그다음에는 그 누구냐? 그 뒤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에 지금 이 엄청난 이 영광과 능력과 이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를 뒤따라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실감이 안 나. 근데 그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이게 뭔가 잘못 획가닥하면 이제 막 그 뭐예요? 그 신앙촌에 막 박장로 같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기는 알았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기를 알았는데 그걸 지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교주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진짜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라. 자, 첫째는 막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날 내가 널 아들이야. 어느 천사라도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 어느 천사라도 내가 그를 내가 오늘날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 다시 이제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다 경배할지어다. 다 경배하는, 천사들은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천사 수가 어느 정도 많냐면요, 저는 천사의 수에 많은 건 보지 못했지만 마귀가 많은 건 봤어. 사람보다 마귀가 더 많아. 그런데 보세요, 왜 계시록에 보면니까 하늘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제 이게 천사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이 별들이 3분의 1이 여기서 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흑암의 천사. 이게 원래 천사인데 이제 흑암에 속한, 그래서 흑암의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흑암의 천사, 이게 일명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흑암의 천사가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는 있는 거죠. 천사들이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너희의 곁에서 우편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불이라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은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가 많다면 천사는 더 많은 거죠. 3분의 2대 1이야, 2대 1. 근데 이제 그것도 2가 단지 2명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게는 이제 더 많은 천사들이 가는 거죠. 천사들이 많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좀 그 어떤 지기가 좀 있는 거지, 영적으로 조금 힘이 좀 영적으로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장관의 뒤에 따르는 그 보좌관들하고 저기 그 밑에 이제 뭐 따르는 사람들하고 틀리잖아. 저 구청에 따르는 그 직원들도 많이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하나님의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그만큼 굉장히 공평하신 홀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시고 정말 조금도 실수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치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그의 바람으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과정인데, 성경의 그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어떻게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타시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시고 그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말이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뭔가 이제 이렇게 불어줘야 이제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제왕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게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을 하면 지팡이고 막대기고. 그래서 왜 23장 그 시편 23장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의 그 양을 후리는 지팡이는 지팡이는 이렇게 양을 이렇게 어디로 가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양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데, 막대기는 떼내주는 거야. 정말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떼내주는 게. 그래서 지팡이는 아니하고 막대기는 훈련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목동들의 지팡이, 막대기. 이스라엘은 필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도 이게 뭔가 짚는 게 없으면 이게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산을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산 갈 때는 반드시 이제 이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도대체 지팡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그냥 우리가 그냥 요즘들은 워낙 영상을 잘 찍어서 올려보내니까 보면 그냥 전부 그냥 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돌과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아주 그 뾰족한 어떤 그런 이제 자갈들,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지팡이를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뱀으로 되다가 또 상대방의 또 왜 그 바로에한테 가서는 또 상대방 뱀을 먹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지팡이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지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막 정말 뱀, 또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때로는 뭐 자기 손이 왜 가슴에다 겨드랑이에 넣었을 때 문둥이가 되는, 막 그래서 그것을 없이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고 취급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달하는 데 이제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뭐 정말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성령 시대 에 와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의 지팡이보다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죠. 요즘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지팡이가 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제왕의 지팡이, 예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권세잖아. 왕권이고 능력이고 힘인 거야.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날 권세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올라가면서 땅에서 매면 네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음부의 열쇠를 너에게 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세고 권위고 능력인 거잖아요.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이제 왕권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입혀 주셨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원하면 떠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근데 이것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아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 기적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시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뜻에 일치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쓰는데, 하나님께서의 모든 뜻은 어디에다가 뜻을 두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영적인 일에, 이제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에, 그다음에 주의 어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내 영혼이나 내 주의 모든 영혼들이 지켜지는 데서, 거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살리시는데 그걸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 막 이러고 막 정말 하나님 대단한 거야, 위대한 거야, 이게 힘이고 막 이게 정말 우리의 막 믿음의 사람들이 자존감이야 막 이러고 막 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사실 이것도 좀 밑에 있는 거예요.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팡이에 뭐 필요 있어. 그냥 예수님이 한 분이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쓰는 거지, 뭐 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일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예수님이신 거죠. 어떤 일을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고 지팡이고 능력이다. 뭐 지팡이 따로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고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기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모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이제 얻으실 분이시고, 5절에 이분은 정말 내 아들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얘기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제 내가 이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하실 대상이라는 거죠. 천사들만 경배하냐고요. 전부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정말 생명체가 다 주님 앞에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이분은 정말 그 천사들에게 이제 8절, 7절에 정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이시다. 재림하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정말 그 보좌에 영영하신 하나님의 그
공평한 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주권자로서의 그 절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자시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이 정말 불법을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기름으로, 즐거운 의무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뭐냐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왜 모든 기름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자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늘과 우주와 무슨 천국을 다 통틀어서 정말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신랑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원하냐는 거지. 그 친구가 신랑의 음성 듣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를 취하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그냥 그 기쁨 하나 살아도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 일꾼이 부족한데 일꾼 안 쓰시겠어요? 그죠? 다른 게 나와서는 안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저 그분 하나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위대하고, 이게 정말 생명 사는 이게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른 거 안 쳐다보고 계속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땅에 있으니까, 야, 너는 지금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하늘에 나와 함께 있어. 뭘 거기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원할 게 뭐가 있어? 아니, 거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네가 그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너한테 문제지. 우리가 지금 땅을 딛는 게 아니라 지금 구름을 딛고 사는 거야. 천국에 진짜 황금길을 걷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감동이 안 부어져. 그러니까 그 감동이 더욱더 새록새록 커지고 부어지고 막 누려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위에서만 삶을 사는데 맨날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저길 가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 막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이미 너는 주님의 기쁨이야. 이미 너는 주님의 사랑이고, 이미 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네가 지금 육신에 있지만 너는 지금 하늘에 있어. 이곳이 네 고향이야. 제가 어제 아침에 계속 멀고 먼 엘라메마 나의 고향은 그곳 벤주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오수제 너 노래 부르자, 계속. 아니 나는 이거 정말 관심도 없는 노래인데 아침에 노래,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또 입술이 싹 바뀌면서, 멀고 먼 하늘나라 나의 고향은 그곳 십자가 메고 나는 주를 찾아왔노라, 오 주 예수 나 노래 부르자, 멀고 먼 하늘나라 나의 고향은 그곳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맨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예수님 눈으로 봐야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보이는 거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제대로 보이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세상을 영혼을 걱정하는 거고, 저들의 어떤 그런 구원을 염려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는 그냥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한 거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고, 천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 그냥 거룩하다 막 밤낮 쉼 없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 드리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인 거야. 그럼 나는 그 삶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하고 더 확신이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잔인하게도 육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수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말 예수님이 다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모든 예언자시고 모든 선지자시고 주님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다 두셨고 하늘로 주의 손으로 다 지으신 바야. 그렇다면 하늘에 지셨으면은 그러면 다른 건 못 하시겠냐고. 내가 아니면 못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발 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우리의 그 표대는 예수님이셔야지.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그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래서 얘기했구나. 이래서 그런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행복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다 이미 입은 걸 다시 입으려고 그러고, 이미 찾은 걸 다시 찾으려고 하고, 이미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부내기 3년 찾는다고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 찾고 있는 거야.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시간이 있나? 성경을 보다가 다윗도 잘못했고 사도 바울, 사울 왕도 잘못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사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잖아. 에서가 뭔 잘못했냐, 에서 진짜 착해요. 지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가지고 가서 막 들사람처럼 막 다니다가 짐승 잡아가지고, 그죠? 배고프니까 야곱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 팥죽을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을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 원래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 그냥 그 다음에 아버지 속여가지고 또 다 리브가 영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영이야, 리브가. 이게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죠? 가서 그냥 또 거기 가서 축복권 다 받아놓고, 이제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죽여버릴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아니 그런 억울함 타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갔어요. 도망갔어,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라반한테 속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한테 속고.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니까 결국 다 속이는 거야. 걔 쓸데없는 짓을 왜 해? 그냥 가만히 애만 12명만 잘 낳고 있었으면 됐어. 에서는 그러고 그냥 그러고 이제 쫓아갔다가 나중에는 또 야곱이 그냥 또 간사하게 또 막 그냥 절을 하니까 또 속아줬어.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야곱의 식구들하고 막 온 그냥 소 양떼가 다 오니까 또 에서가 어떻게 피해줬어. 에서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하는 야곱 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 약속이에요. 야곱이 조상으로 태어나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찍혀 있는 거야.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가서 아말렉 죽이고, 그 다음에 아주 기름진 소와 기름진 양, 어린 양들 아주 제사 지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오라고 그랬거든,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다 진멸하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아까운 거야.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저를 세운 걸 후회한다고 얘기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근데 야곱은 진짜 다윗은 진짜 나쁘잖아. 세상에 우리아의 남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것도 계획적이야. 아주 지능적이 계획적이야. 참작이 될 만한 그런 게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제 임신 시켜놓고는 가서 그 전쟁터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쳐 죽이고 죽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다윗은 왜 그러냐고. 다윗의 세계라.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하려고 하냐면은, 뿐만 아니라 유다랑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니까. 성경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빠요. 3번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냥 유다는 그냥 예수님 팔아먹으면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정말 다 해결하실 줄 알았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유다도 그래. 근데 뭐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착하고 너의 순전하고 의롭고 죄만 이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인 자는 결국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약속인 자는 하나님 택한 자는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이라도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볼정머리 완전히 고쳐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진짜 약속이라는 건 원래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는 자, 그죠? 언약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야.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엘로힘이라고 두려워하는 자, 강한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두려움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그만큼 정말 우리는 조아려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맡기고 주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우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에서 너희한테 무슨 일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한 것을 네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는 얘기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만 잘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다면 주님은 어디 가더라도 단 한마디에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는 은혜로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쓰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의 모든 몸짓과 그들의 행실의 모든 어떤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부자가 되고 높은 데 되고 지휘자가 되고 뭐 어떤 지위 있는 어떤 권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건 없으니까 세상에도 하늘에도.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높은 게 높은 거지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만 관련된 게 높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걸 붙잡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늘까지 다 주의 손으로 다 지으셨어.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지는 거예요. 낡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언젠가 막 건물이 막 다 올라가면서 막 그냥 아주 바벨탑 아주 그냥 마천루의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보고 있는데 세는 거야. 이제는 막 한참 세야 돼. 막 이제는 막 100몇 층 이상으로 막 쌓잖아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야, 갑자기 이 피가 쫙 내려가고 심장이 뚝 떨어지고 숨이 멎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잠깐 순간에 아주 그냥 아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다 무너뜨릴 생각하는데 저들은 쌓고 있구나. 아, 쌓아야 또 무너뜨리지. 그러니까 옷과 같이 낡아서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은 이거는 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럼 영원 무궁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순간만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그러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입혀지고 거기 부어지고 막 그 은혜를 우리가 채워지면서 막 그것에 감사하고 막 그것에 막 마음이 그냥 막 이게 이 속에서까지 스며든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신앙생활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실 수밖에 없어. 네가 보지 않았으면 너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까마도 봐. 근데 닫혀있는 사람들은 봐도 감아. 눈 감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수경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계속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늘나라를 부어주신 거야. 거기다 눈 눌리라고. 거기만. 그러니까는 노아의 방주대가 하늘에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거기만 빼놓고 다 바라보잖아.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귀신이야 귀신 사단.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어른이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선생은 있어도 문제 학생은 없대. 그러니까 문제 목사는 있어도 문제 성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가르친 사람들의 문제가 전체가 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라기에 그랬나 봐. 성전문 좀 닫으라고. 예수님은 성전을 좀 헐으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아니 어떤 천사한테 내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런 게 어느 걸 통해서 내가 아들이라 얘기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너희가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래. 다 천사들이 그 자기를 돕는 그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를 뵙는데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이건 곧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진짜 느끼잖아요. 그죠? 결국 너를 판단하는 것이 곧 나를 판단하는 거고 너를 정죄하는 것이 나를 정죄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눈치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던가 행동하거나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 아주 본능이 육신이거든요. 육신이 본능이고 여기가 육이고 육이 세상이고 이게 다 우리의 모든 육체거든요. 이거를 다 사상까지 뼛속 살속 깊은 이거 심령구까지 있는 것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빼내는 게 신앙생활이야.
거기다 뭘 더 채우고 막 변화되고 뭐 목적이 변화가 아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들어오시면 변화돼. 변하다만 기다리고 변화되길 원하면은 변화되지 않아. 다 잃어버려. 나도 잃어버리고 변화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오시면 다 변화되고 나도 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지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 누구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욥이 지난번에 얘기하잖아. 욥이 막 자기 잘못한 거 없거든.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거밖에 없거든.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주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물론 네가 뭐 순전하고 정직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고난도 안 돼. 고난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 딱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딱 한 번 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야. 입술로 자기를 닫을 뿐이라고. 이게 인간의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고 부끄러운 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정말요, 미련한 사람도 말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냥 이 자기 미련을 쏟아내고 자기 죄를 쏟아내고 입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범죄를 만들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해. 한 입에서 어떻게 더러운 것과 새 것이 같이 거룩한 것이 같이 나오냐.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주님 찬양하며 주님 얘기만 하면 돼. 뭐 얘기할 거 있어.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아플 때는 뭐 어떤 약이 좋더라, 뭐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 가니까 낫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살면서 뭐 하나 살면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남 판단하는 건 하지 말라고.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이 이 땅에 있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거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정말 하지 말라고. 그 이상의 막 누구를 판단 정죄하고 막 아우 저 사람 어때 막 이딴 얘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예언이니 뭐 꿈이니 뭐 이런 것도 아는 척 너무 하지 마셔. 이것도 다 필요 없어 사실. 이런 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면 필요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거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